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는 대표적으로 바로 지난 주일에 행했던 성찬 예식을 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 예식이 보이지 않는 말씀과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연결성입니다. 성찬의 떡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과거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현재 우리 눈에 보입니다. 성찬의 포도주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이것은 내 피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오늘 나와 연결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눈으로 보는 이 말씀은 그 의미를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움직임을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러한 능동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에도 어떤 메시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위예술을 들 수 있습니다. 행위예술은 육체로 예술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고정된 어떤 작품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 그 예술을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창조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행위예술입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마치 살아있는 어떤 존재와 같이 내게 다가와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예술가들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행위예술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행위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은 단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쟁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언한다고 했을 때 이 예는 한자어로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단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것을 상징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발가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석껏 만든 항아리를 마구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스겔은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인분의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3분의 1은 하늘에 날리고 또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나머지 3분의 1은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의 행동은 이집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하며 항아리를 깨트리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상징했고 예스겔이 머리카락을 흐트러 버린 것은 너희가 앞으로 포로지에 끌려가서 가족들이 이산 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의 정신 분석자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분석할 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종교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현실을 망각하며 마치 정신분열자 같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 옷을 벗고 설교를 한다든지 항아리를 막 깨트리다든지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다면 여러분도 아마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어디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상한 행동으로 뜻을 전할 때 충격 기법으로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효과적으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상징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몸이 휩싸여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있는 부정이, 불의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 이 땅과 천국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 때문에 이러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파토스를 품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하나님의 시각, 영성을 가지고 살았기에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2개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게 해서 하나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막대기를 가까이 한다라는 뜻은 접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막대기를 일방적으로 다른 막대기에 갖다 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천천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적대적인 관계를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람 제국의 르신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임금은 베가 왕이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분열되어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면 거대한 나라가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서로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임금 베가는 아람 왕을 도왔습니다. 아람 제국의 왕을 도와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비참한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19절에서는 내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민족의 평화 통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열을 일삼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평화로 통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또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원전 922년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0년 동안 남유다가 지탱하며 살았지만 결국 바벨론 제국에 공격받아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탐욕과 갈등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나라로 갈라졌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뉘어지고 분열되니 망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 민족이 꽃을 피울 수 있구나. 어리석게도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살아가는 것, 분열은 망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진심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어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했던 모든 우상 숭배, 탐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놀이터에 놀러 갔다가 온 손과 발과 얼굴에 먼지를 묻히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깨끗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부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비슷한 점이 있지요.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지만 이스라엘도 이집트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비참한 역사를 살았듯이 우리도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문제풀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역사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길 원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150년 동안 남유다가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7년 남유다도 망하고 둘 다 이 땅에서 역사가 흔적 없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남과 북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망하거나 둘 다 망하거나 통일되거나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엄중한 우리의 운명 앞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 막다기가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스겔의 상징적인 행동,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뜬금없고 이해하기 힘든 낯선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자아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열된 자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일주일 중에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일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짓밟고 승리하며
성공하기를 바랐던 마음과는 달리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모토 아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보고 너의 얼굴을 면밀하게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너의 삶과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삶인지 세상에 속한 삶인지 객관적으로 너 자신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너를 안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살아가지만 정작 여러분은 자신을 하루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너는 실패자야, 너는 소용없어 이렇게 서로를 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아를 통일시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이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랑의 부산물입니다. 부부가 사랑한 결과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통일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내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갈등과 아픔이 생길 때 그것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각자 한 명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바로 가정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그들을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스겔이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상징 행위는 우리나라와 결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바뀔 수 있을까? 나라가 통일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현대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입니다. 좀 더 신앙의 범위를 넓히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 중심적인 신앙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이처럼 개인주의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이웃과 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내 가족이 있었기에,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있었기에,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만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개인의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현실은 암담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6.25 전쟁 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맞서서 목숨으로 교회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암담한 것은 우리가 혹시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분열의 역사, 그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가정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나라와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 남한과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스겔은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우리 두 손에 두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열된 나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나뉘어지고 갈등이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교회를 하나로 합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분열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교회와 이 나라가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한 사명과 명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부로 사명으로 인식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두 손에 있는 막대기를 남은 삶 동안에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된 막대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